저는 시간에 신앙의 기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이건 중요하다는 목적에 합당하게 시간도 보내고 마음도 기울이고 노력도 하고 물질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왔다는 것은 이 예배당에 물론 신앙의 차이가 있겠지만요 목적이 있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생각할 때 가치 없는 일에 시간도 마음도 노력도 물질도 쓰지 않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족이 중요하니까 내 가정을 소중히 알죠. 건강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고 싶어 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공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미래를 아름답게 살려면 무식하면 안 되죠. 내가 기술을 익혀야 되죠. 제 아내도 나이가 상당한데도 뭔가 좀 공부해서 자격증 달라고 그렇게들 하더라고요. 기특합니다. 나이 드셔도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직장 다니는 거, 그죠? 운동하는 거, 이 겨울 추운데 이 겨울 산에 올라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올라가려니까 추워서 못 가겠고요. 옛날에는 갔는데 건강을 위해서는요 다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 배로 안 올라가고 나이 드신 분들이 다 올라가더라고요. 취미생활에도 우리 마음을 쓰죠.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셨습니다. 저는 교회 나온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나왔을지 몰라도요 고맙습니다. 정말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닐까요?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란 말은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끝이라고 누가 말합니까? 아닙니다. 멸망의 삶과 영생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감 너머에 감이 뚝 떨어지듯이 우리가 이 땅에 떨어진 생명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온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자식도 내가 안고 업고 키울 때 마음대로 하시죠. 좀 키가 크세요. 초등학생만 돼도 초등학생 아니고요 어린이집만 가도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돼. 요새 자녀 이기는 부모 있어요? 없더라고. 자녀에게는 할매도 역시 없고요. 자녀에게는 할배도 없더라는 사실을 요즘 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왜 인생을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까? 왜 인생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별것 아닌 삶에는 굉장히 많이 생각합니다. 배추 한 포기 사러 가도 그 가격이 거의 비슷한데 이거 뒤져보고 저거 뒤져보고 감사도 이거 저거 뒤져보면서 어떻게든 살라는데 여러분 인생은 왜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까? 살다가 끝나는 게 인생 그 인생 끝까지 것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이 땅을 보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산받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에 살아온 삶을 판결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은 영벌에 그리고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나면요 하나님이 벌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삶 주시는 영광스러운 삶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제
목사로서 해서는 안 될 큰 실수도 있어요. 여기 옆에 밭 읽으시는 분인데 또 교회가 이렇게 농사질 때 물도 이렇게 공부해주고 하니까 관계가 참 좋아요. 너무 참 좋은 분들이고, 그래서 제가 추수감사일 때 교회 오십시오라고 했더니 그분이 네 그랬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일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저는 그분에게 고맙다고 생각하고, 근데 목사님 아마 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장단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가셨어요. 근데 계속 안 나오셔요. 어제 만났거든요. 그래서 저를 보고 인사하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잘못 나와서. 그런데 제가 거기서 말을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예요. 이번 주 못 나오면 다음 주 나오시죠. 이번 달 못 나오면 다음 달 나오시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음에 또 나오시면 됩니다. 이라고 보냈어요. 그때 제 가슴속에 울리는 망치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너 목사냐? 나쁜 놈. 여러분, 이 땅의 삶의 그분이 언제 끝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만큼 시급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딸을 9살 때 잃었습니다. 왜 큰 소리 칩니까? 저는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너의 제일 큰 누님은 어머니 뱃속에서 사삼남이에요. 사삼. 태어나지 못하고 죽었어요. 우리 집안에 사연이 참 많아요. 제 누님도 얼마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누님이 암이 걸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워낙 건강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우린 나름대로의 자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 생각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은요, 좀치 안 바뀌어요. 예배당에 나와도 안 바뀌어요. 예배당에 나 생각을 바뀐 사람을 거듭난다.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 원어에 말하면 아도넨, 위로부터 태어났다. 제가 35세, 솔직히 35세, 제가 어려서 쭉 어머니 손잡고 아주 피덩이 때 교회 나갔는데 35세 제가 거듭나는 삶이 뭔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삶의 방향을 확 바꾸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꽤 좋다고 생각하는 직장에 다녔는데요. 목사님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감집사님이 주의 종이 되면 어떻겠냐고.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는 직장을 그날로 사실은 부장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내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부장님이 왜 그만두냐고 물어요. 저는 그 직장 7년 다니면서 사표 낸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 직장에. 그래서 제가 주의 종이 되겠다니까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사표를 안 받아줘요. 그래서 제가 그로부터 시간이 지났는데요. 도저히 안 되겠어. 보름이 지났는지 한 달이 지났는지 제가 찾아가가지고 부장님 그냥 그만두면 퇴직금 처리도 그렇고 복잡해요. 아주 좀 불이익이 많습니다. 자네 생각이 감정이 아니구만 진짜구만. 그러면 내가 사표 받아주마. 저는요 예수 믿는 가치가요 믿음을 딱 갖는 그 순간에 이 세상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걸 느꼈습니다. 그 느낌이 오지 않았다면 아직은 거듭난 삶으로 들어간 건 아니에요. 이제 그 느낌으로 조금 들어가죠. 예수 믿는 게 오늘도 어떤 분이 처음 우리에게 나온다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저분이 예수님을 붙잡는다면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올까. 여러분 누가 불쌍한 자입니까? 가난한 자가 불쌍합니까? 병자가 불쌍합니까? 직장 실직한 자가 불쌍합니까? 아니요. 예수 없는 자가 불쌍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세계정보기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최소한 기독교인이 북한 정치부 수용소에 5만 이상 갇혀 있다. 많게는 10만.
예수 믿는다는 것만 아니면 갈 필요가 없는데 예수 믿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각자가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냐면요,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옳다면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당에 가야 한다, 나는 기도해야 한다, 딱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 일을 결정할 것이다. 분명히 불이익이 오고 손해가 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었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무수하게 알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절도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이 언어를 옷 입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예배당에 나와도 계속 갈등이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때 찾으라. 가까이 길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거 못 버리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니까 안 놓는 거예요. 죄송함이 되는 편이세요. 목사가 돼도요, 목사가 되는 것 뿐이죠. 전사가 돼도 전사가 먼저 이 생각을 못 놓아요. 못 놓아. 깍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이시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 그렇게 용서하시라. 이런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가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한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도요, 한 번도 말씀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분들이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씨를 뿌리지 않는데 무엇가 나겠습니까? 씨를 뿌리지 않는데. 얼마 전에요, 이 땅이 지금 농사 짓지만요, 이거 한 2, 3년 정도 이거 버려두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잡초만 우거졌어요. 그러다가 어떤 분이 오셔서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하니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옆에 농장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요, 시로 해놓은 거예요, 시로. 여러분, 비와 눈이 내려서는 그냥 가지 않지 않습니까? 땅을 적시어서 파종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고 열매를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거듭 말하지만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한 선택은 예수 믿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 청송교수 가면 늘 이 말합니다. 왜? 거기는 제수들이 바뀌거든요. 제가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매뉴얼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인생 행복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구원이란 말이요, 어떤 문제 만나도 괜찮아요. 저는 제 자녀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야, 내가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의 삶에 구원은 건져주거든요. 어려움 만날 때 건져주고, 마침내 이 땅에 우리에게 죽음의 순간이 오면요, 저 영광의 땅으로 우리를 건져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려서 우리 어머님이 아플 때마다 저는 병원 갈 수가 없었어요. 지금 말하면 한 용상동만한 크기 되는 우리 동네인데 부산 서구 동계신동이거든요. 삼가. 그런데 병원이 딱 하나 있어요. 지금도 그 의사 이름이 생각나요. 김필래라고. 근데 제가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요. 왜?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은요, 기도로 다 풀었어요. 우리 아버지의 무릎에 고름이 나도 그 고름난 다리를 잡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명히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뭔가를 선명히 좀 깨달으세요. 제발 여러분이 살았던 삶을 이대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대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살았던 삶을 연장하지 마세요. 2019년 살았던 삶을 연장하지 말고요. 2020년 새롭게 살겠다. 그 결단 가운데 하나가요. 영상도 바꿨어요. 우리 교회가 아마 지난주까지는 아날로그 영상인데 디지털로 바꿨어요. 그래서 화면도 좀 더 좋은데, 그래서 별로 잘나지 못한 제 얼굴도 좀 잘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고맙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바뀌셔야 돼요. 설렁설렁 믿지 마세요. 우리는 아침에 기도하고 또 저녁에 또 기도합니다. 제가 어제 기도할 때, 저녁 기도할 때 다 가는데 나도 기도 그만할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기도 끝나갈 때 그때 제가 이 예배를요 제 종교적 능력으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은 능히 늘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말미암아 구원에는 지혜가 있다. 이 성경이라는 뜻은요 원어에 보면 이게 헬라어로 카논, 이게 표준입니다. 측량자입니다. 여러분 이 자라고 하는 것은요 정확히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될까요? 잘 몰라요. 한 1m, 한 20cm, 3cm 뭐 여러분 각자 다 얘기할 거예요. 우리 지금 강단도 좀 바꾸려고 목수를 불렀어요. 좀 낮추려고 강단을. 그렇게 목수하신 장로님이 오셔서 묻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높이 어떻게 하냐 하다가 맨 마지막에요. 이 길이가 얼마 되지? 그래서 제가 딱 얘기했어요. 6m 80. 이 길이는 얼마지? 그래서 전라고냐 하는데 2m 20.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알았습니다 하고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자라고 하는 규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여러분 되지 마십시오. 예배당에 나와도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못 되는 사람은요 그냥 살아요. 자기 기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고 이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여러분 기준이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뭔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선하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만날까? 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왜 우리 자녀가 이렇게 할까? 내 남편이 왜 이렇게 할까? 우리 사업장이 왜 이럴까? 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갖고 우리 환경이 지금 왔습니다. 왜 직장 문제가 이렇게 안 풀릴까? 왜 사업장이 꼬일까?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지금부터 32년 전이죠. 우리 교회에 오셨던 포항에서 우리 교회에 나왔던 분이 계신데 이름이 윤종이라는 분입니다. 1945년생. 그런데 그분이 학력이 어떤 학력이냐면요 이화여대를 나왔어요.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그분이 참 1년 동안 그 포항에서까지 개척하는 기회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포항에서 부목타 했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할 때 1년간을 정성껏 헌금했습니다. 저는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1년 딱 헌금하자 딱 현금을 이제 그만하고 그 다음에 연락이 없어요. 그들이 얼마 있다 들으니까요, 남편 되신 분이 돌아가시다는 얘기 들었어요. 아니, 우리 교회 이렇게 열심히 헌금하신 분인데 왜 남편이 돌아가실까? 나중에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남편이 너무나 완고한 분이 되셔가지고요, 숨도 못 쉬고 살았대요. 남편 보고 여보란 소리를 못하겠대요. 선생님이라 불러야 했대. 선생님. 세상에, 아침에 눈 뜨면 선생님 식사 드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손 떨어질 때 선생님 드디어 가십니까? 이게 무슨 꼴이에요? 제가 보니까요, 아주 남자분이요, 경상도 남자 가운데도 아주 경상도 남자 가운데도 아주 독한 보수적인 남편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너무나 사는 게 힘들어서요, 한국 땅에서 다시 안 살겠다.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미국 가서 간호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미국 간호사는 한국과 달라요. 미국 간호사는요, 의사와 월급이 같아요. 돈 얘기 나오면 다 이렇게 좋은 간호사. 의사 월급하고 같다니까 한 달에 1,000만 이상을 받았대요. 그런데 거기서 아주 너무나 꿈 같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독일계 미국인을 만났어. 이 사람이 왜 당신 인대에서 고생하냐고, 나하고 결혼하면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다고. 그 말에 속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서 사실 직장 하나 구하는 것도 간호사란 직장은 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개척할 때 우리 교회 워낙 참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제가 교회 내에 생 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을 찾아갔어요. 자, 플로리다 쪽이에요. 플로리다. 아주. 저는 제가 드디어 플로리다 해수욕장 보고 가는 걸 했는데 결론이 얘기합니다. 못 보고 그냥 왔습니다. 왜냐? 남편이 차를 안 빌려줘. 바로 그 앞인데 조금만 가면 되는데 남편이 얼마나 독한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힘든 아내들이 위로받으라고 이 말 하는 겁니다. 한 달에 용돈 얼마 주냐? 10불. 이해가 잘 안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10불이 한국 돈 얼마냐? 12,000원이요. 예, 그까지 어떻게 사느냐? 내가 물었어요. 네. 남편이 싸구려 시장 가가지고요, 고기도 싼 거, 빵도 싼 거, 밀가루 싼 거, 채소도 싼 거, 전부 싼 것만 가가지고 냉장고 잡아놓고 이 가지고 음식 먹자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먹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 여우를 피하니까 곰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남편하고 왜 사느냐고 그만두라는데 자기가 그만둘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이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는요, 내가 그만두고 가면 이 사람 80 가까이 된 사람인데요, 오늘은 기병은, 내일은 심장병은, 모레는 치아병은, 매일매일 자기를 차 몰고 다녀가지고 자기가 관광 다니는 게 아니고 남편 운전수로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미국 가서 사람답게 살려고 했는데 제가 갈 본향은 미국이 아니고 천국입니다. 저는 천국의 꿈을 영원하게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하는 게요, 어제도 제가 이 문자가 왔어요. 사실 지금 계속 문자를 주고받고 카톡을 하는데요, 이분이요, 이 세상 것에 대한 너덜너덜한 소망이 아니고요,
천국에 대한 꿈을 갖고 있으면서 목사님, 요셉이 고난받으면서 감옥에 들어가고 했지만 언젠가 요셉이 바로가 요셉을 불러내서 감옥에 있던 요셉을 총리로 만들었다면서 요셉이 참 멋진 삶을 사는 것처럼 언젠가는 제가 감옥 같은 이 삶을 끝내고 주님이 저를 부르시면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저는 바라봅니다. 제가 어떤 느낌을 갖냐면요, 진짜로 믿음으로 살면요 이 땅에서 꼭 잘 산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이 땅에서 바로 사는 겁니다. 바로 사는 겁니다. 이 땅의 소망을 붙잡고 그 소망 때문에 울고 웃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밟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 여러분 얼마나 마음 쏟고 살았습니까? 아직도 이 세상 것의 가치를 붙잡고 있다니까. 아직도 자녀의 내 희망을 걸고 있고. 하지 마세요. 적당히 사랑하시고. 애가 아들이 컸잖아요. 그러면 어떤 여자의 남자 되어서 갑니다. 뭔 말인지 모르는. 딸이 컸습니다. 어떤 남자의 여인이 돼가지고 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느끼게 하는 것이 너가 의지할 건 나밖에 없어. 너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족에게도 성도에게도 사랑을 줘, 섬겨줘.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천국 가는 게 관심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들을 관심 있게 생각합니까? 그냥 흘려보내는 거요. 성경을 읽으면서 천국에 못 간다면 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생각해서, 야, 목사님, 도대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가 뭡니까? 물으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그리 믿었어요. 별로 뭐 생각 없이 그냥 믿은 거예요. 예배당만 나오면 기준이 뭡니까? 내가 믿는 대로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기준이 아니고 내가 믿는 느낌이 기준인 겁니다. 예배당 한 번 가고 싶으면 한 번이고 두 번 가고 싶으면 두 번이고, 이 행동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지 말고 싶으면 안 하고, 절대 그 기준권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할 말 다 못합니다. 내가 살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툭툭 받쳐요. 저도 참 목사지만 그러면 안 되는데, 어제 아내에게 약간 소리를 냈어. 얘기했어요. 좀 소리를 높였어요. 네. 아내가 이래요. 여보, 내가 하루 종일 쎄 빠지게 일한 나에게 왜 목소리를 높여? 들어보니까요, 그래서 내가 다시 전화했어요. 여보, 미안해. 미안하다고 말하면 다요. 앞으로 다시 안 하게 할까 봐. 아내가 자기 할 말 안 한대요. 아이고, 참 목사님, 내가요, 맞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말과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여러분, 이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발 여러분과 제가 황당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믿고 눈 감으면 할 나라다, 그래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요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영생을 얻는 책입니다. 성경은. 할렐루야. 성경은. 그래서 영생 얻는 게 가볍지 않아요. 여러분, 악한 자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끝낼 것 같습니까? 악한 자가 잘못되고, 맞아, 악한 자는 벌받고 죽을 때 비참하게 죽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선하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시편 13편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나는 왜 주 뜻대로 산데 이렇게 삶이 힘든 게 많은데, 악한 자는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혀를 마음대로 놀리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잘 사냐? 이게 답이 없더란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서 깨달았냐면요, 성전에 와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시편 73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 성전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왜 나옵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를 여기서 해답을 얻어야 돼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문제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보다 여러분의 생각이 더 높고 옳기 때문입니다. 그래 안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아니는 걸 느끼기 때문에요, 제 생각을 내려놓지만 이 생각이요 쑥 고개를 들어요. 또 눌러요. 쑥 고개 들어요. 또 눌러요.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 막 눌러버려요. 자,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아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럼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는 이 말이요 너무 가슴이 와닿는 게요. 제가 마산에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요, 그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이 언덕길인데 제가 자전거를 꽤 잘 타요. 어느 정도 잡냐? 손 놓고 타요. 미안합니다. 자전거를 잘 타가지고 카브 돌 때도 손 놓고 카브 돌 수 있어요.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근데 자전거 자신있어 쫙 가는데 이 바닥을 마치 농구 코트에 발랐던 테라코타 같은 그런 어떤 걸로 발라가지고요, 그날 비가 약간 내려서 조금 그 쫙 내려간대요. 갑자기 속도가 붙어가지고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끌라는데요, 빗길이니까 미끄러졌는데 앞에 큰 가로등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미끄러진다는 말은 뭐냐면요, 생각할 틈이 없어요.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하는 순간이요, 타격이 됐어요. 이게 지금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이 어깨뼈가요, 어깨 여기 넙대가 판 같은 게 있어요. 이게 깨져버렸어요.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라는 말이 이 말이구나. 쫙 미끌려, 이 땅의 생명이 끝난 순간에 쫙 미끌려버린 거예요. 감당도 못하게. 그리고 파멸에 던지시, 성경 그냥 가볍게 듣지 마세요.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 짐승이에요. 그래, 짐승같이 살지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간다, 그 말이요. 예배당에 나온다 안 나온다 그걸 넘어서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오잖아요.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하늘은 주의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빨리 돌아서요. 저도 지금 돌아설 생각들이 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돌아서지 못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을 생각하고, 여러분, 이 성경 어떤 책이냐? 이 성경이 영생의 책입니다. 어떤 책이라고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지 못하면 영생을 모릅니다. 이 성경이 자라고 했죠. 여기까지 6m 80cm 제가 쟀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믿지 마세요. 저는 집사가 되어서 그냥 죽으면 천국 된다 이런데, 아니요, 아니라니까. 성경의 영생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적어놨다. 내게는 예수님.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죄 안 지는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죄 안 지는 것처럼 보여도요, 지어요. 파렴치한 윤리적인 죄는 아니지만 마음으로요, 미워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마음에 별별 생각이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만 저는 회개합니다. 내가 이런 존재구나.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면요, 저 십자가입니다.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6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 이 말은요, 성경 말씀의로 내가 행동함으로 그 앞에 어렵다면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이 성경을 보면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밖에 없다고. 여러분 저는 부모님이 돌아갈 때까지 일정한 생활비를 댔습니다. 사실은 많지는 않지만은 어려운 목회 생활하면서 저는 한 달도 그럼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고맙게도 매달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요, 성경적인 부모 효도에는 내가 발에 발 가까이도 못 가요. 왜? 성경의 효도는 뭐냐면요, 부모를 높여드리고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고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 자녀 있습니까? 참 힘들죠. 그러니까 죄를 깨달으면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우리는 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의, 불의하면 안 되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는요, 성경의 구약의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끝까지 이게 다 선지자입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인데 곧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속량이라는 것은 여러분 종을 옛날에 노예를 풀어줄 때요, 노예 값을 주면 풀어줬어요.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 십자가에 죽었단 말입니다. 우리를 어렵다게 하여 살아나십니다. 할렐루야. 계속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꼭 인민군 항복하는 느낌이요. 저 혼자 손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로. 그 공로가 귀하기 때문에 예배에 나와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내 공로 아니요, 예수님의 공로요. 여러분 오늘 여기 아픔은 있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병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풀어가시는 거예요. 저는요, 며칠 전에 이런 고백하기가 좀 부끄럽지만요, 꿈속에 죄를 지었어요. 꿈속에. 야, 내 무엇이 세계 속에서 내가 죄를 짓구나. 아직도 내 안에 무엇이 속에 죄가 있구나. 그리고 제 마음으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이 죄 짓는 건요, 너무너무 쉽게 생각해요. 아무 보담 없이 그냥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보다는 자기 생각이 강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흘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죄의 문제 해결하려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너희들 죄와 싸우려고 조금도 몸부림치지 않느냐. 조금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죄와 싸우려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난 이렇게 살 수 없어. 마지막 이 구절 한 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값을 삼으라. 이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습니다. 여러분, 죄 짓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 당연히 앞으로는 죄 안 지어야죠. 맞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을 내가 똑같이 갑옷처럼 입으라는 거예요. 입어라. 저 때문에 죽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말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아니에요. 왜 갑옷처럼 살아요? 목사가 여러분 개인에게 부탁할 때요, 하나님 말씀보다 약화시켜서 부탁을 해요. 약화. 요즘 교인들을 대하는 게 상당히 사실은요, 조심스러워요. 왜? 워낙 자기 생각이 강해.
내 속으로는 우는 마음으로 얘기해요. 밖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이건 믿는 게 아니야. 이렇게 믿지 마. 이건 아니요. 안식일이 그렇게 귀한지 몰라. 안식일 주일 성수가 뭔지 관심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려 하려 합니다. 여러분, 정욕대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요, 뻔하게 듣고 양쪽 귀 뚫렸으니 요리 들어가가지고 요리 빠져나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살아보려고 조금씩 쟁걸음으로 노력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너희가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온 청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이 핸드폰으로 음란 영상 본 것이 죄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놀라더라고요. 뭐지 얘기냐? 나는 그렇게 이제 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있어요. 음란 동영상 요즘요 흔합니다. 흔해.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요 음란한 죄에 빠져있는데 본인들은 안 그런 척해도 하나님 아시오. 음란, 육체 정욕, 술 취하는 거, 방탕한 거, 향락 따라 사는 것, 우상숭배, 이방인처럼 사는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다. 그렇게 살아보니 그게 과연 좋더라는 겁니다. 과연 너 그 결과가 뭐냐는 겁니다. 결과가 뭐냐라고 말하십니다. 우리 같이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르지 않은 것을 그들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우리가 주뜻대로 살면요 세상이 우리를 욕해요. 우리를 칭찬한 거 아니라 박수 치는 거 아닙니다.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제 그날이 오면요 여러분 다 그분 앞에 여러분이 살았던 삶을 얘기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 부끄러운 자가 되지 마세요. 우리 성령 충만이 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요. 하나님한테로 살려고 하지 않는데 이 말씀대로 내가 잘못되면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루가 아무리 바쁘시더라도요 반드시 우리 교회는 올해 들어왔어요. 구약 3장 신약 2장을 반드시 읽겠다. 1년에 한 동입니다. 그리고 읽다가 의문나는 게 있으면요 언제나 저를 찾아오세요.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안 될 때 뭐가 기준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기준되면요 그건 부의 길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우리 작은 결심감에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져가 똑같은 결심 가져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 되어서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